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멸망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오데 솔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구원받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또 하나는 그것을, 그 참된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은, 그 5가지의 참된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말이에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초유의 강대국,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 로마까지 다 정복했던 그 역사를 이룬 거예요. 중세교회는 거기에서 떠났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났어요. 오데 솔라라는 이 기치를 들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세상에 빛이 되고 그 구원 얻는 그 삶을 이제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 유럽의 영향을,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유럽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중세교회의 그 어둠을 걷어내고 교회와 신앙을 본질로 회복시켰던 위대한 종교개혁의 빛 오데 솔라를 깊이 탐구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를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 신앙의 자유, 뭐 이런 것은요, 이것은 계몽주의가 난 산물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속한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된 사명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종교 개혁자들과 같이.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데솔라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의 납침반이 되어야 할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1과에서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 5대 솔라에 대해서 5 솔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5가지 기둥과 같은 핵심 교리들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5대 솔라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적 권위죠.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은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이성, 경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이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고 사람의 뜻을 찾으면 안 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사람이 어떻게 출세를 할까? 그런 것 거기서 성경에서 배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리실 때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한 성경 말씀이어야 되지, 어떤 인간이 뭐 잘되고 어떤 인간이 성공하고 그런 비결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찾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성경에서 사람의 뜻을, 사람을 위한 길을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을 간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 부흥성장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뭐 축복성애, 부흥성애 이런 것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부흥사협회 그 회장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몇 시간을 제가 그거 다 녹음해 놨습니다. 가서 헌금 많이 나오게 하려고 담임 목사하고 짜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 그 안에서 그 부흥사 협회 안에서 그 음란했던 얘기들 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시다. 이 5대 솔라는 그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인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신본주의 신학을 토대로 한 그 이론에서는 은혜론을 채택하거든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철학을 수용하면서 인본주의를 수용하면서 사람의 뜻을 수용하면서 선행 구원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행, 헌금을 하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요. 우리 믿음 안에서 사람이 천국 가냐 못 가냐 이런 건 우리가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 복을 받기 위해 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는 교회와 사회가 부패해 버렸잖아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에게 있는 다움, 은혜 받은 사람 다움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본분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그 품격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갖추는 소양이 있어요. 그 성품이 있어요. 그 교양이 있어요. 그 품격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죠. 로마서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칭의예요. 값없이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맹목적인 믿음이냐? 뭐 허황된 믿음이냐? 자기 중심적 믿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첫 번째로는 알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돼. 그게 알음이에요.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택정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아시고, 나도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고 이렇게 관계적으로 알게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 믿음, 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에 은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뭐 공덕을 쌓는 믿음이냐, 헌금을 바치는 믿음이냐, 이게 이 부흥 집회나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뭐 행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왜곡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왜곡시키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아는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순종과 하나님을 닮아감과, 할렐루야,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지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행위를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믿음을 가르쳐야지. 행위를 가르치면 안 돼요. 뭐 오늘 저녁에는 사업이 잘 되게 하는 헌금날이, 헌금하는 저녁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내일 저녁에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밤이니까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일 저녁에는 헌금하라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는 것도 가르쳐야죠. 쉽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싸하게 그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자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삶의 목적과 구원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자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어요. 나도 하나님께로 왔어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영화롭게 돼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것도 영화롭게 빛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종교는
제가 이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세상 종교는 바램을 채워주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자기 바램을 채워주는 신을 찾아가는 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과 우리 종교개혁의 선진들의 그 분별을 통해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자기 바램을 채우려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창조와 섭리와 경륜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찾을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5대 솔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이성 경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은혜는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그런 그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 수행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모든 삶의 목적과 구원의 최종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과에서는 5대 솔라를 믿지 않을 때의 부작용, 이 핵심 진리를 퇴색되거나 변질될 때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왜곡과 부작용을 겪게 돼요. 심각한 왜곡과 부작용을 겪게 돼요. 오직 성경의 그 믿음이 없을 때의 부작용은 뭐예요? 객관적인 진리 기준 상실이 되고 인간적인 전통이나 교리 우상화, 주관적인 감성에 치우친 신앙, 복음의 변질, 이런 형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갖다가 뭐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으로, 성공주의로 이렇게 왜곡시켜버리는 이 현대 교회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헛되게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내면에 전부 다 자기 바램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데 예수님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그 무리들을 의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의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표적을 보고 따라와. 그냥 막 더 큰 기적, 더 큰 막 능력, 더 큰 역사를 그냥 바라고 그냥 그런 것이만 그냥 해가지고 오는 그런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지하실 수가 없단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이 부재되었을 때는 다원주의적 구원론, 다른 중보자, 성인, 지도자, 프로그램 등 교단 중심의 배타적인 구원론, 뭐 이렇게 왜곡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뭐 기도,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내려온 능력 있는 목사님, 그러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 뭐 교회 안에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왜곡되게 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11조 내고 복받고 뭐 주일 성수하고 복받고 뭐 이렇게 개념들을 그렇게 갖고 가버리면 안 돼. 목사 섬기고 복받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만, 목사도 예수만, 성도들도 예수만. 할렐루야. 응? 세 번째로 오직 은혜 신앙의 부재시에 부작용이 있는데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많이 안 되죠. 구원의 불완전성이 되어버리죠. 영적인 교만과 절망, 그러면서 요행을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서운 죄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다. 어떤 행위로, 어떤 공덕으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그 속임수에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부재되게 되면은 행위 구원론이 되고 심화되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 신앙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2계명의 여기까지 가장 큰 신은 누구냐면 자기가 신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뜻을 자기 목적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자기가 신이 된 사람들이죠. 자기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가 우상에 빠지게 되면 번영신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섯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부재되었을 때에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세속적 성공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과 자기 자랑, 기복신앙, 자기 숭배, 자기를 위한 영광,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을. 내 바램을 채워주는 그런 신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섭리와 그 경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반열에 섰어요. 우리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오직 성경이 부재되었을 때의 부작용은 객관적인 진리 기준 상실, 인간적인 전통이나 교리 우상화, 주관적인 감성에 치우친 신앙, 복음의 편질, 이런 부작용을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부재에서는 다원주의적 구원론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다원적인 구원론, 다른 중보자,
성인 지도자 프로그램 등 교단 중심의 배타적인 구원론, 뭐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오직 은혜가 부재되게 되면 부작용이 율법주의, 공로주의 만연, 구원의 불완전성, 영적 교만 또는 절망, 그러면서 요행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죠. 네 번째로 오직 믿음이 부재되기는 부작용은 뭐냐면 행위 구원론이 심화되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부재가 된 부작용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세속적 성공을 지향하는 것. 우리는 세속적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섬기고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영적인 교만과 자기자랑, 기복신앙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근데 절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3과에서는 5대 소라가 없던 중세교회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중세교회의 그 부패된 것으로부터 개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5대 소라가 없었어요. 살펴보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중세교회는 5대 솔라가 부재했을 때 어떤 암흑기를 맞이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스콜라학 선행구원론으로 당시 유럽 땅의 63%가 교황청 소유였어요. 성직자와 평민의 그 왜곡된 이분법이 있었어요. 성직자는 거룩하고 평민은 거룩하지 않다, 뭐 이렇게 돼요. 성속을 구분했던 그 왜곡된 이분법. 사회적으로는 전쟁, 기근, 전염병, 착취로 고통받는 민생을 교회가 외면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속임수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 영혼의 고통을 교회가 외면했어요. 왜 그래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이 아니고 스콜라학을 가지고, 은혜가 아니고 선행구원론을 가지고 교회가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문제, 그 고통 문제를 외면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술, 폭력, 도박, 매춘, 향락, 고리대금, 착취, 억압, 사치, 방탕, 과욕 등이 만연했어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 오직 성경 부재의 결과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믿음이 없을 때에 나타난 결과. 성경은 대중에게 금지되었고 중세교회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금지되어 있었어요. 교황의 교시가 성경적 진리를 대체했어요. 교황이 말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그 권위를 갖게 되었어요. 이는 교회는 부자가 되고 화려한 성당, 화려한 미사, 화려한 성직자, 부자가 되고 화려해졌죠. 교황청은 막대한 토지 소유를 정당화하고 고통받는 그 민생, 그 영혼의 고통은 외면하고 사회적 부패를 묵인하게 만들었어요. 이사야 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녕 아침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참된 그 은혜로운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그 정의의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에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아침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새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새날. 새날이 아침이 오면 새날이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결산했어요. 오늘 하루를 결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잘못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정결함으로 맞이한 날을 새날이에요.
근데 그거 정결하게 되지 않고 날짜가 바뀌는 것은 그건 새 날이 아니에요. 똑같은 날이지.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 적용돼야 됩니다. 아침이 없다. 새 날이 되었는데 아침이 없어요. 어제와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재의 결과는 성직자와 교회가 그리스도 대신 중보자 역할을 자처했어요. 성직자와 교회가 중보자 역할을 자처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교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운용되는 그 교회들 많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그 누구라고 이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말이에요. 그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어요. 이는 교황의 권력 강화와 성인 숭배, 수도원 운동의 왜곡으로 이어져 구원의 통로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나로는 이 원고는 사전적인 의미를 토대로 지금 만든 거예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아무도 꼬매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마다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자, 어떤 회의가 있을 때에 그 회의 진행이, 회의의 그 결과가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붙잡지 않았다는 뭐래요? 네 편 내 편으로 갈라놓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놓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래서 힘이 강한 쪽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머리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가 성숙하는 것,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험한 것들을 붙잡게 만들어요. 교회를 붙잡게 만들고 교황을 붙잡게 만들고 말이에요. 능력받은 어떤 그 지도자를 붙잡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세교회의 세 번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부재의 결과 면벌부를 팔아요. 면벌부를, 고리대금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고리대금을 해서 돈을 긁어 모아요. 인간의 공로와 재물이 구원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어요. 이는 교회의 부패와 세속적인 사치방탕을 철회했어요. 중세교회가 선행구원원을 채택한 것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부재의 결과, 교황과 교회가 자신의 부와 권력 명예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교황의 화려함, 그 교황을 막 우러러 보는 거 봐요. 그 성경적으로 엇나간 그 잘못된 그릇된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건데 우리 많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갖다 그렇게 추앙하고 그가 또 그렇게 또 교만하게 화려한 그런 그 의식을 하고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 평민들에 대한 착취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중세교회의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오직 성경 부재의 결과는 성경은 대중에 금지되고 교황의 교시가 성경적 진리를 대체했습니다. 이는 교황청을 막대한 토지 소유를 정당화하고 고통당하는 민생은 외면하고 사회적 부패, 술, 도박, 폭력, 매춘, 향락, 고리대금, 착취, 억압, 사치방탕, 과욕 등을 묵인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재의 결과 성직자와 교회가 그리스도 대신 중보자 역할을 자처하며 그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교황의 권력 강화와 성인 숭배, 수도원 운동의 왜곡으로 이어져 구원의 통로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부재의 결과 면벌부를 팔게 되죠. 고리대금이 허용됐고 인간의 공로와 재물이 구원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이는 교회의 부패와 세속적 사치방탕을 초래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부재의 결과는 교황과 교회가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사회적 억압과 불공평, 평민들에 대한 착취가 만연했어요. 5대 솔라의 그 신앙의 중요성이 이렇게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후가에서는 이제 5대 솔라의 현대 교회의 반성이에요.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현대 교회는 5대 솔라의 관점에서 무엇을 반성해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에 대한 반성이죠. 성경적 진리보다 감성적 경험이나 프로그램, 특정 유명인들의 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반성해 보자는 말이죠. 사회적, 문화적으로 타협하며 성경의 그 불편한 진리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제가 이 옆에 사사화라고 하는 계몽주의가 세속화되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사사화 시켰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내가 이렇게 놔본 거예요. 원래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사회, 정치적, 공적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제도적 그런 그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돼 가지고 개인의 내면적 신앙과 도덕적 삶으로 축소된 흐름. 오늘 지금 오늘 이 시대 세계 교회가 지금 이 계몽주의 사조에 밀려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게 된 그 원인, 교회가 교회로서의 순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이렇게 된 그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이 사사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의 권위보다 도덕과 합리성을 중시 여기는 이것이 이제 그 사사화된 결과고, 종교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선택 문제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교회를 세속화시키면서 사사화시키면서 나오는 그 이론이 논리가 뭐냐면은 정교 분리. 우리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뭐 그냥 이렇게 한데 정교 분리 원칙, 이것이 계몽주의의 그 산물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이런 거 말들. 종교의 자유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이 뭐 인간의 자유예요? 믿지 않으면 결단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개인의 신앙 선택권의 기초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뭐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뭐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까? 절대적인 것이죠. 정교 분리 원칙이 아니라 국가는 종교를 보호해 줘야 되고, 종교는 그 시대에, 그 국가에게, 그 사회에 도덕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 순기능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교를 분리를 갖다 해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완전히 그냥 마비가 완전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반성이요, 교회 성장, 목회자의 명성, 화려한 프로그램이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는가, 예수님을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 반성하자 말이죠. 교회에 만연해 있죠.
고린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뭐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한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대체되어 버리면은 기독교가 변질되어 버린 것이라니까요. 이게 오직 은혜의 반성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 헌금, 봉사, 열심을 강조하여 성도들을 율법적인 부담으로 짓누르고 있지 않는가, 짓눌려 있지 않는가, 이걸 반성해야겠죠.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있지 않는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표를 지금 하나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이에요. 이 번영신학, 신사도 운동 이걸 하는 이 진영의 목사들이에요. 케네스 코플레는 7억 6천만 달러, 지금 현재 지금 환율로 보면 약 한 1조 원이에요. 1조 원. 데이비드 오페어 대포는 약 한 지금으로 말하면 2천억, 한 2,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팻 로버트스는 약 1,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조엘 에스틴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독교 방송에 지금 매주 나오다시피 한 이 목사에는, 이분은 말하자면 자기 자산이 1,500억이라, 우리 돈으로 베니힌 6천만 달러, 약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이죠. 크리스 오야킬레오레메는 5천만 달러, 그럼 약 한 700억, 800억. 예넉 아데보에는 6,500억 달러. 예수님에게 세 가지 그 마귀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이끌려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돌이 떡덩이가 되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과시해보라는 것이죠. 내게 경배하라.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지금이고요. 우리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헌금하게 되면은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지금 이 목사들, 내가 열거한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가서 헌금하고, 우리가 내가 그 부흥 강사들 중에 내가 아주 치를 떨었던 그 부흥 강사들이 뭐냐면은, 부흥 강사들 세계 속에 그런 게 있대요. 매년 연초에 찾아가 가지고 돈을 뭐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급이 다 있어. 전국구로 뛰는 유명한 목사들한테는 뭐 억 단위로 가져가고, 그 밑에 가서 억 단위를 주고 가서 받아갖고 온 그 목사들은 1,000만 원 단위를 가지고, 1,000 단위를 가지고 매년 초에 말하면 축복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돈을 받고 축복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은 또 1,000만 원대 되는 그 돈들을 갖다 헌금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아갖고 온 사람들은 몇 백만 원대에 또 그렇게 먹이 사슬이 그렇게 돼갖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부흥성회가.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오직 믿음의 반성, 피상적인 믿음에 만족하고 회개의 삶의 변화가 없는 값싼 은혜를 머물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순종하는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나 기적을 믿는 기적을 믿음의 본질보다 더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이에요. 관계적 아름, 의존, 따름, 닮아가는 거. 야고보서 2장 20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구절은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되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에 대하여 계시의 신앙은 행위의 기초이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반성이죠. 교회나 목회자,
성도 개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보다 앞세우고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감내하면서 감사로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행사로 변질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종교는 바램을 채워지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창조 섭리 경륜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리라. 반성에 대한, 오직 성경에 대한 반성,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반성, 오직 은혜에 대한 반성, 오직 믿음에 대한 반성,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반성, 한번 캐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5대 솔라를 이 사회와 국가에 적용을 해야 돼요. 아까 정교 분리 원칙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 기독교 정신이 이 사회와 국가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오직 성경은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 그 성경에서는 신본주의 도덕성, 그래서 제네바 종교개혁이 근대 문명을 태동해서, 근대 문명은 내가 옆에 토대를 내가 그 핵심을 해놨잖아요. 정치는 민주주의, 공화정, 입헌주의,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지금 오늘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체계가 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어졌고 그냥 기복주의에 너무 빠졌어요. 11조 넣고 복받고 주일 성수하고 복받고 목사님 섬기고 복받고 뭐 이렇게 된 이 교회가, 이 근대 문명은 신본주의 도덕성에 기반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가 이 여기에서 이 근대 문명에서 계몽주의가 신본주의 도덕성을 걷어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변질되고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기에 대한 순기능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적 원리에 기반한 법치주의, 윤리적 기준, 확립, 국가 권력의 오만, 독재, 견제,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돼.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 겸손, 섬김, 희생, 부활의 도를 찾았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치유하고 교육하고 파송하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치유, 교육, 파송은 제자들에게 위임되었고 오늘 믿는 자들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것이 국가와 사회와 국가에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는 거.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 기도해주는 목사들 찾아다니고 기도 원장들 찾아다니지 말고 이걸 해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거 다 걷어내야 돼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재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반복으로 말하는데 아름, 의존, 따름, 닮음이에요.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죠. 선한 행위를 자발적 동기부여, 불의에 대한 용기 있는 저항.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국가에 적용해야 되는, 사회와 국가에. 우리가 가는 어느 개방에 가든지 친목단체에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의를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잖아요. 그것이 그것으로서 국가로서의 순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시민의식이 그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국가를. 국가 질서를 시민의식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기본소득 해준다니까 이렇게 쫓아가고 그런 형태로 그렇게 말하자면 말려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5대 솔라를 가정과 직장에서 적용해야 돼요. 오직 성경, 절대적인 성경 권위, 신본주의적 도덕성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요. 가정에서 먼저. 직장에서는 직업 윤리, 정직, 성실, 공정함을 성경에서 찾고 업무상 윤리적 딜레마 앞에 말씀에 따라 판단하며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 신본주의 도덕성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고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 용서, 겸손, 섬김, 부활, 희생, 부활입니다. 전도, 치유, 교육, 파송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죠. 가정에서부터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또한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실천을 해야 돼요. 사랑, 용서, 겸손, 섬김, 희생, 부활. 할렐루야. 저는 그 농진청 그 사역을 하면서 국무총리상을 받으신 그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정말 참 신앙인으로서 직장에서 이것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받는 상이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사랑, 용서, 섬김, 겸손, 섬김, 희생, 부활의 도를 이렇게 잘 수행하고 전도, 치유, 교육, 파송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 성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은혜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가정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너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네 명철을 의지하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직 믿음, 아름, 의존, 따름, 닮음이죠. 가정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직장에서 이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성공했을 때, 뭐 이럴 때만 뭐 그냥 기쁠 때만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 본을 보였잖아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구속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성화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영화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겸손함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 영화롭게 되고 부활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가르치고 직장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 오직 성경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은혜에 대하여서, 오직 믿음에 대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하여서 가정과 직장에서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혁을 꿈꾸며 라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교회의 암흑기와 종교개혁의 빛, 그리고 현대교회와 우리 삶을 5대 솔라라는 렌즈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도 여전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외침이 필요함을 철감합니다. 5가지 솔라의 정신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와 국가 전체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개혁을 꿈꿔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 피상적인 은혜, 세상과 타협하는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5대 솔라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5대 솔라에 대하여서 살폈습니다. 또 5대 솔라가 부재시 일어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중세교회가 5대 솔라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 살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살폈습니다. 5대 솔라가 사회와 국가에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종교개혁의 교육 목표가 뭐였냐면 지식 수준을 높여서 성경 이해도를 높여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어요. 사회와 국가에 가서 헌신하는 크리스찬들이 늘어나야 돼요. 기복주의에 빠진 그런 그 지도자들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 위에 선 그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참된 가치관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교회 예배보다 가정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교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되고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직장 생활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도록 불을 지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길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 그 주권과 그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절대적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본주의적 도덕성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사랑과 용서, 겸손, 섬김, 부활을 실천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교육하고 파송하는 이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아름을 통해서 의존하고 따라가고 닮아감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반열에 서야 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미신과 신비주의, 세속과 사사와 기복신앙, 번역신앙, 성공주의 오늘도 계속 이런 토대에 빠져있는 이 현대교회 오늘도 개혁은 계속돼야 될 그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신앙개혁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며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는 저 신음소리를 우리 교회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등불을 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입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